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찬송하면서 오늘 금요 성경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신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잊지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원수 갚지 아니함,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서문을 보면 당신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원수 갚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은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봅시다. 자, 오늘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됩니다. 암송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쫓기고 위협받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직접 사울왕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모집해서 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지금 나선 거죠. 다윗은 뭐 아무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봐도 개인이고 사울은 왕이고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게 되었으니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다윗을 지켜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다윗은 사울왕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무엘상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데 이제 낮에는 무덥고 또 밤에는 춥고 이러니까 이제 들에서 양을 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굴이 있으면 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날이 추우면 돌보던 양떼들도 다 이 굴로 불러들이고 입구를 막아놓고 이래서 그 양 우리로도 사용하고 사람도 사용하는 이런 이제 굴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을 이제 추격하러 사울이 쫓아가는데 다윗은 그 굴에 다윗과 일행들은 굴에 먼저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지나가다가 양우리와 굴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용변을 보려고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굴에 들어가 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은 안에 어두운 데서 밝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밖에 누가 들어오는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은 안이 깜깜하기 때문에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두려움보다도 어떤 면은 혼자 굴에 들어오니까 그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지금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울인데
거기서 만났으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봅시다. 3번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왕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고 사울왕을 이제 단칼에 죽이자는 이런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죽이지 않고 사울왕이 용변을 다 보고 굴에서 나가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이 다윗이 행한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다윗은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사무엘상 24장 5절 7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3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지금 이 덜로 나온 이 사울왕을 눈앞에서 만나서 그것도 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은 것은 첫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고 자꾸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울왕에게도 잘못된 보고를 하고 이랬는데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왕이 옷자락만 뱉다. 이걸 봐라. 왕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왕인데 아무나 그를 해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일 수 없다는 이런 신앙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것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 깜깜한 굴 속에 혼자 들어와서 용변 보고 있는 사울왕 그냥 죽일 수 있는, 가볍게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5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해하지 않은 것을 알고 사울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말씀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굴에서 사울왕이 볼일 다 보고 나가자 다윗도 따라 나가서 사울왕을 부르지요. 사울왕을 부르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목숨을 내게 넘기셨으나 나는 해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내가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하고 그 사울왕의 겉옷자락 자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사울왕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옷자락을 베고 자기 옷자락이 잘린 것도 보이고 다윗이 칼에 죽일 수 있었는데도 자기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왕을 해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말하잖아요. 그게 실제였고,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부끄럽죠.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네가 더 의롭다 하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지요. 여기서 보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보다 더 위기에 처하여 있던 다윗인데 그 목숨을 찾는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이 다윗이 더 크고 더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6번 다시 봅시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사울왕의 적진에 들어가 잠든 사울왕의 머리맡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고 묻죠.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두 번째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왕이 이제 진치고 있는 진지를 가만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왕도 자고 신하들도 자고 여기 따라다니는 백성들 군사들도 다 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새가 하는 말이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허락만 하면 내가 단창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가 않다 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죠. 자, 그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머리 곁에 있는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해서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들고 왔지요.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야말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그 사울왕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 사울 왕과 신하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사울 왕과 신하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 자, 여기 26장 12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왕의 호위병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의 목숨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창과 물병을 누가 들고 가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과 아비새가 진지에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그 시간에 깊이 잠들게 해버렸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창과 물병을 들고 와도 그들은 일절 몰랐던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 잠들어서 무방비 상태가 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도 있고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개인의 목숨이나 나라의 안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아무리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군인들을 많이 훈련을 시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잠들게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목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기 1번, 다윗이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데서 다윗의 어떤 점을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보아왔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 안 된다. 그가 비록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비난하거나 욕하여 내 마음에 마땅치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아까 전에 다윗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왕과 나 사이에 판결하여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심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참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이게 마땅치 않죠. 정말 100%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살다 보면 참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마땅치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하십니다. 정리할 사람 정리하시고 손볼 사람 손보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귀하게 여길 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또 지킬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